가수가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만남은 바람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 가사로 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오묘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늘 언제나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갈멜사는 이제 다음 이야기고,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과부를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그 안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신앙의 무게중심이 그 지역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곳에 파송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저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왜 파송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본부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땅에도 여전히 기근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가뭄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치 온 땅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이 그 지역에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신 자체가 비의 신이란 말이죠.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믿는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뭔가 가뭄을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는 식량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라고 하는 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도 굶주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피폐하게. 마지막 한 끼 식량을 밥으로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한 과부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신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신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신이라는 거죠. 허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엘리야를 파견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 과부의 식량, 또 과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지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죠? 식량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한 끼, 두 끼를 먹는 식량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냐는 거죠. 진짜 식량을 조달해 줄 수가 있고 가뭄으로부터 어려운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신은 누구냐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에서의 이 하나님의 역사,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우상에 젖어 있었던 그 삶의 패턴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영적 대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파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서 이제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3년 동안의 기근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라고 해요. 왕을 만나라고. 자, 우리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3년 동안의 기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몇 년 동안 기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년 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이거 날짜가 틀리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묵시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란 말이죠. 상징적인 시간인 거예요. 3년이든 이 수치적으로 3년이든 상징적으로 3년 반이든 여하튼 이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의 시간들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 전역 그 수도에도 이 기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짐승들에게 먹일 꼴도 없고 짐승에게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처참한 그 광경이 이스라엘에게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할 때 이 지경이 됐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그렇고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왕비도 이 모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 원인을 누구로 돌린 겁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부터의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기운이 막힌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거부하는 선지자들 때문이다. 최정점에서는 엘리야가 있지만 또 엘리야 못지않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발각되는 즉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능지처참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 고통과 파멸의 시간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요? 3절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오바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근데 이 오바댜가 우리 그 소선지에 나오는 오바댜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시대가 틀려요. 아무튼간 이 사람은 왕궁의 대신입니다. 이 왕궁의 대신이 정말 그 사회와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젖어서 또 우상에 젖어 있었던 그 모든 그 원인 제공자들이 이제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졌던 선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해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다가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줬다라고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줬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 먹을 식량도 아니고 상당한 많은 그 분량의 식량들을 조달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내 대신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급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상황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도 마찬가지로 참수형을 당하겠죠. 화형을 당하거나 아마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선하게 섬기면서도 당시에 최고급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론 구약 성경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공을 줄 수도 있고 성공을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갈 때 망하는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세상 가운데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바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국내 대신이니까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아합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바댜인데 이 오바댜가 얘기하기를 지금 엘리야요 온 전국에 당신을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왕과 모든 이 체포자들이 사법경찰들이 완전히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나타났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당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아합 왕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디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그 지역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버리게 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수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또 기근과 또 식량 부족으로 또 물 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피폐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원인을 엘리야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아합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를 하고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던 사택에 4층에 이렇게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2층에 천사 미소를 했던 아주 선하게 생기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는 계속 표정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계속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그러셨던 분이 아니 뭐 한 달 사이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또 한 달쯤 되니까 차가 못 보던 차가 그 빌라에 뭐 세워봐야 10대밖에 못 세우거든요. 근데 뭐 차가 막 30대 40대가 막 질비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쩌자고 그랬더니 새벽에 둥둥둥둥둥둥 둥둥 징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징징징 둥둥둥둥둥.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신내림을 받았네요. 무당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사람들 하나 둘씩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이렇게 내림굿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들은요 또 이게 쪽집게예요. 쪽집게.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무당이 된 사람들은 쪽집게예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렇게 점을 봐주고, 니네 집 아들 뭐 성공할 거야, 니네 집 딸, 저쪽에 뭐 장관 아들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밥상에다가 이게 뭐예요, 그 쌀을 휘쳐놓고 이제 막 점 봐주고 막 그랬겠죠, 그죠? 차가 막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영빨이 딸리는가 보다. 무당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 영빨이 딸린가 보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2달, 3달 그렇게 한여름 한 5월 달쯤에 이제 무당이 되셔갖고 11월쯤 되는데 11월 달쯤부터는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막 30대, 막 40대까지 가다가 이제는 막 차가 뭐 20대, 15대, 이제 10대 정도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 4층에 어떤 목사 때문에 이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잘해야죠. 원래 그게 거기가 성지 땅이었잖아요. 성지였잖아요. 성지였는데 이 굴러들어온 돌이 갑자기 무당이 돼갖고 점을 봐준다고 해서 점을 잘 보다가 누구 하나 때문에 3층에도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계셨군요. 3층에도 감리교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 인간들 때문에 점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점을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터전이 그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와갖고 점을 봐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3층에 있는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영빨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요. 뭐 그분이 뭐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저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11월 달부터 그렇게 정점을 찍었던 그 차량 개수가 사라지면서 12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달에 알리지도 않고 이사가 버리셨어요.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쳐 들고 있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좀 대풍년을 이뤄보고 우리나라도 좀 부유해 보려고 했는데 엘리야 너 때문에 망했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귀 낀 놈이 썩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식량이 없고 물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피폐해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왕, 당신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근절시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는 고통을 남겨놓으셨겠느냐. 좀 말을 제대로 하자.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어떻게 보면 왕비가 여보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정말 풍요로운 땅이 될 거고 기름진 땅이 될 거고 모든 기름진 옥토에서 열매가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은 열매를 우리가 해외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해봐. 그럼 우리는 또 무기를 사올 수가 있고 고가의 가치품들을 우리가 사올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합 왕이 나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이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든가 나하고 절교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이 어때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내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제 바알만 섬길 수 있도록 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처리해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떡하니 차려놨네요. 이게 아합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곳을 택한 겁니까?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을 택한 거예요. 예.
19절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내게로 나오게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내가 여기서 증명을 해보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이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미 판가름 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판가름 나버렸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의 본부격에 속한 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이미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에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갈멜산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엘리야가 증명을 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에 보겠지만 1대 850이라고 하는 850대 2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전쟁 승리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나타내서 뭘 하자는 거죠?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 자식들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 너무나 뼛속 깊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갈멜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두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물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잘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시금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물론 그렇다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인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창궐하게, 그것도 권력과 그것도 생사를 마치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 움켜쥐고 세상을 지휘하고 세상을 다 장악한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뼛속 깊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나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나만 지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나라를 개혁하라고 하고 이 나라를 뭔가 각성시켜보라고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마치 막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있어. 너 말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너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안에만 이 고통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픔이 있는 건 알고도 모르고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게 설령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누가 기도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신앙으로도 성공하시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외롭게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롭지 않게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또 남은 우리 3일 동안도 멋지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